오늘은 이제 역대기상 이 책을 책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상하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역대기 상하가 되어 있는데 역대기 상은 1장부터 29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대기 하는 1장부터 3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는 이제 딱 두 명만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상의 그 중심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하의 그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역대기 상, 그리고 솔로몬이 역대기 하,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다윗에 대하여서 집약적으로 보시게 될 터인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역대기 상도 정리가 되고 또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를 칭찬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함께 정리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하의 맥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기 상을 정리하게 되는데 역대기 상의 핵심 주제는 예배자 다윗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북왕국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이 북왕국의 역사는 아주 간략하게 그냥 축약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상은 1장부터 29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장이 이 족보입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기 때문에 10장부터 이제 이 남유다 특별히 다윗에 관해서 19장을 무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다윗 이전의 역사는 족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주 짧게 그냥 요약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역사도 여러분 이제 역대기상 우리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9장까지는 이제 모두 다 족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9장을 찾아가시면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계속 보십시오. 모두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제 모두 다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35절로 갑니다. 9장 35절. 이 역대기상 전체를 보기 때문에 화면에 여러분 성경 구절만 나오고 이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5절부터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죠. 요약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의 집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부터 시작해서 44절까지 이 사울의 집안에 대하여서 이렇게 몇 절만 기록을 하면서 이 사울의 집안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는 이 사울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입니다. 우리 13절 마이크로 좀 지원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장 13절 14절 사울이 마지막 죽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범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첫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제일 큰 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접도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이방신을 그가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당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불러오게 되죠. 귀신을 불러와 가지고 그 귀신이 점을 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제 바울이 이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킬 때에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세워진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유럽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 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서 이득을 보는 장사꾼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그 귀신을 쫓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점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상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이 마을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 하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 놀랍게도 그들의 사슬이 풀어지게 되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간수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뭐라 그러면, 나에게도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들 가운데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게 되면서, 이게 사건이 되면서 결국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사업가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이 빌립보에 이제는 간수라고 하는 관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 옥감장수 여인이 처음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엔 관리가 되고, 관리가 교인이 되고, 가족들이 교인이 되면서 이 유럽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역시 이 내용에서도 보시면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당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자기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엔돌에 살고 있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전쟁에서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쟁에 패할까요? 전쟁에 나가 싸울까요?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그가 신접한 자에게 그 뜻을 묻는 그 사건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던 그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둘째는 바로 무당에게 그의 삶을 맡겼던 것. 그래서는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결국 이 죄의 싹은 뭐였어요? 사망이었던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죄의 싹스로 사망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누구에게 넘겨주게 돼요? 다윗이 이제 넘겨받게 됩니다. 10장 14절로 이제 이 사울의 왕가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29장 전체가 다 이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통치와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 법궤, 성전에서 지켜야 될 예배의식과 관계된 제도를 더 자세히 기록하면서 다윗과 그의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10장부터 29장이 기록되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다윗왕입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는지. 두 번째는 성전 예배입니다. 역대기 역사에서는 왕들이 성전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가 초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제 보셨었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그 초점은 뭐냐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제 저들의 삶의 심판의 기준이었는데 역대기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 중에서 특별히 예배하는 삶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왕이 되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성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이 인정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일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했던 것은 정치 능력이라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삶을 붙드셨고 그의 삶을 이끄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 메시지는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요, 다윗은 예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옆에 분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성경 한 번을 확인하는 거와 또 그냥 듣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우리 16장 14절부터 보게 됩니다. 먼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여호와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탄입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서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제 이 사울 앞으로 다윗이 오게 됩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울이 상쾌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령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 악령이 왔을 때 이 사단의 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이 안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으실 때 어디로 가지 술 잡수러 가지 마시고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냥 혼자 있을 때 찬송을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그랬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악령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근심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송을 할 때 그것을 잘했다, 예배자였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이 예배자의 손을 통하여 악령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를 예배의 중심지로, 나라 전체를 갖다가 예배의 중심지로 다윗이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법궤를 갖다가 그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역대상으로 돌아갑니다. 역대상 15장으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632면에 있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입니다. 왕궁이죠. 다윗이 왕궁에서 자기를 위하여,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11절로 갑니다. 11절 여러분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제상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13절에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들을 모아 있는 그 법궤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또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증거를 모아놨던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사울도 뭐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우리가 이 9장에서 나왔었는데, 여기 다윗도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가 죄가 아니라 오늘 그것은 죄의 열매이고요. 오늘 죄의 원인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도둑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살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이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이러면서 이제 이 궤를 하나님의 임재했던 그 이 증거들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서 25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이미 봉독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지금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기에 보면은 지금 다윗 왕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오늘 그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 왕이 이제 춤추며 뛰놀게 됩니다. 옆에는 악기들이 이제 합주를 하고요, 사람들은 합창을 하고 왕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상황이 많이 있죠. 기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다윗이 복받을 만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실패했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직장이 안 됐어요. 연애에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 상사에게서 구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풀이 다 죽어가지고 왔는데 부모가 생각했을 때는 가슴이 너무나도 아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엄마 괜찮어, 아빠 괜찮어, 내가 다시 하면 되잖아. 암에 걸렸어요. 엄마 괜찮어, 아빠 괜찮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러면서 만일 어머니와 아버지를 더 격려를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이렇게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만이 아니라 그렇게 잘 됐을 때에도 그가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냥 칭찬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 화면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성전의 도면을,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가 이 법궤를 가져와서 텐트에다가 하나님을 이제 두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성전에 대한 그런 환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을 그가 최초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역대상 29장으로 갑니다. 오늘 역대상 우리가 책거리 하는 날이라 그랬죠. 맨 끝에입니다. 역대상 29장.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성전을 짓는 공사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절 여러분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2절, 내가 이미 솔로몬에게 그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임종수까지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을 수 없으면 아들이 지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완성하도록 내가 그 모든 준비를 다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가 5절에 금, 은 그릇을 만들어, 여기에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적인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가 자신의 삶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온 삶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성전 짓는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는 성전을 위하여서 이제 이 합창대가 이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 레위인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까지 조직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역대상 16장으로 합니다. 역대상 16장 앞쪽입니다. 역대상 1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4절만 우리 같이 읽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렇죠. 여기 보시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높이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25장 1절에서 7절로 갑니다. 25장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25장으로 갑니다. 우리 1절부터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2절까지만 우리 3절까지만 보죠. 3절까지만. 자, 1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2절.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네, 여기 2절에 보시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시편에 아삽의 시, 아삽의 찬송 이렇게 나오죠. 그 아삽입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이래서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합창을 지고 하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음악가가 나오죠. 역시 시편에 보시면 여두둔의 시 혹은 여두둔의 찬송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역시 그도 지휘자입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러면서 이제 이 군대에서는 군악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의 군악대의 시조가 누구냐면 다윗이었던 거예요. 지금 군악대 빰빠람빰빰빰 뭐 이러면서 나팔을 불고 사령관이 나올 때마다, 진군을 할 때마다 이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초가, 군대의 군악대를 만들었던 시초가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의 성전을 위하여 합창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법궤를 모시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또다시 성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역대상 23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23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1절에서 6절 저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한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뉘었더라. 이러면서 이제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성전의 그 사역들을 분담을 시키면서 사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가대가 세워지고 오케스트라 팀들이 세워지고 찬양팀이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 성전의 사역들이 이제 구체화되기를 시작하게 한 것도 역시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이 끝부분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여러분 임종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했던 것이 다윗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가 임종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이 오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28장 여기 보면 이제 28장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1절은 무엇이냐면 왕자들, 감독들, 천부장, 백부장, 그다음에 이 고관들, 그리고 장로들, 뭐 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2절. 이에 다윗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9절로 갑니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의도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의도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거야. 그런 거예요. 죽으면서도 자녀에게 마지막 하는 임종의 유언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 네가 만일 그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만일 네가 그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왕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삼갈지어다. Be careful.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써 행할지어다. 성전을 힘써 그가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 결론은 뭐예요? 예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그동안 모든 준비했던 성전의 설계도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29장으로 갑니다. 29장에 우리 핵심 본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먼저 우리 10절 29장 10절을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찬송을 받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13절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 돌려드린 것뿐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힘없는 이방인일 뿐이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그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예배자가 되는데요. 다윗의 유언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 다윗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다윗의 임종 기도도 여기에서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그렇게 임종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맨 처음에는 19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20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번성할 때에도 임종을 맞을 때에도 그의 믿음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복을 한마디로 이 역대상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받았던 그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 복이 뭐였어요? 이기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역대상 18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줄을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18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역대상 1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갑니다. 13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거기에 줄을 쳐놓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13절. 이번에는 여러분 에돔입니다. 아까는 아람이었죠. 이번에는 에돔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뭐가 되니라?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에게 일생 동안 허락하셨던 복이 이기게 하시는 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뭐예요? 오늘 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대로 살아보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들 건강한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이 잘 안 될 때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저들이 원하는 학교나 원하는 직장과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의 영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했을 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7.8기가 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걸 믿는 그 믿음이 예배이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